이번에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어로는 glad tidings, 기쁜 좋은 파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도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성경 구절을 제가 2구절을 인용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에서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서 죄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데 올라가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범죄들에 대해서 올라가고 봤더니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한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죄들이 파생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를 떠나서 자녀가 집을 가출해 버렸는데 많은 다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많은 죄들을 지을 수 있죠. 이것의 근원은 사실 부모를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첫 번째 소식은 여기에 죄의 문제가 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긋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은 죄인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믿지 않는 죄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TV에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소식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도달한 것,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온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방문한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흘러서 사람에게 도달하셨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표현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이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인데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말하죠. 벼룩도 납작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냄새나는 사람이, 나같이 악한 사람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그래 나는 죄인인 걸 아는데, 내가 죄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셔서 은혜가 되셨지만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긍휼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해요.
사실은 누가 긍휼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죄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죄 있는 사람이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은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여기에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행전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긍휼로 인하여,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은혜로 인하여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우리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양이죠. 우리는 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를 찾는 목자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찾으셨죠.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바로 동전입니다. 그 여인의 비유죠. 이 동전도 양과 같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때 그 동전은 어두움 속에, 먼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빛이신 그분이 성령의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그 이후에 그분은 아주 기뻐하셨죠. 세 번째 비유는 아주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바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죠. 그리고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아들이 부모를 떠나면 죄 가운데 연루된 것과 같이 양이 되었던, 동전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다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존재가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모든 것에서 어렵게 된 거죠. 이제 이 집을 나간 탕자는 밥을 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고파 굶주리며 헤매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우리의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의를 다 갈아입게 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우리로 아들로 자격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왕이 될 자격을 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바로 신발이죠. 신발은 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땅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분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살찐 송아지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먹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치 우리의 음식과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 안에는, 즉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또한 예수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즉 예수를 우리가 부르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성령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공기와 같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탄생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 또는 구원받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이외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